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잠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내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뒤에 잘 들리나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잘 들려요? 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멋지게 시작해요. 참 기대할 만한 그런 등장하는, 기대를 담을 만한,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에 훨씬 못 미치게 오히려 그의 삶은 형편없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듬뿍 받으면서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형편없이 마치는 사람들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죠? 누구? 사울 왕. 네, 사울 왕.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을 때 다른 사람 어깨보다 더 했거든요. 네? 어깨밖에 안 왔어요. 다른 사람 키가 얼마나 아주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멋지게 생겼는지 다들 보면서 와, 역시 이스라엘의 왕답다, 이렇게 칭송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적들을 물리치는 아주 멋지고 또 용감하고 기대할 만하게 그렇게 시작하는데 마칠 때 보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과 함께 전장에서 죽습니다. 네. 목도 잘리고요. 네,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죠. 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대할 만한 인생이었는데 끝에가 좋질 않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옆 사람? 또 누가 있나요? 성경에 참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했는데 끝에가 좋지 않아. 가룟 유다.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와, 12제자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고, 뭐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 가운데는 그 가룟 유다도 같이 이거 떡을 떼주고 물고기 나눠주고 할 때 그 수천 명이 먹는 그 기적의 현장에 본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평가가 되어지냐면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무 무섭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지옥 가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나와버렸죠. 참 불쌍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또 있죠. 뭐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요. 예.
사사이고 대제사장이었는데 마지막에는 목 부러져 죽고 자기 자식들 전쟁터에서 다 죽고 한나를 죽고 그 다음에 며느리는 출산하다가 죽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로 볼 때는 참 기대할 만하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끝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이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가정에 아기가 없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때, 놀라운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아기를 갖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자 이삭. 아브라함이 내 나이 100세고 내 아내가 90세고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았잖아요. 네. 또 있죠. 그런 사람.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사가랴. 그런데 이제 예수님보다 좀 더 일찍 잉태되어서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또 날 수가 없었는데 난 사람 있어요? 사무엘. 한나가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기를 줬는데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이렇게 참 날 수가 없는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그러한 사람들,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담아두시면서 그렇게 일들을 이루실 때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됐을 때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이런 사가랴도 그렇고 자기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됐는데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축복하고 행하셨을 때 나타내셨을 때 겸손함으로 그 일들을 잘 여러분의 진정한 복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꼴찌, 아이가 안 태어나는. 그래서 막 그 외국 학자들도 와 이제 한국 큰일 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될 거니까. 할렐루야. 통일되면 인구 한 8천 됩니다. 8천 되면 적지 않은 인구예요. 8천만. 예. 그리고 이제 통일되면은 우리나라에서부터 도로가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대륙의 끝이잖아요. 나중에 주보 안쪽에 한번 보세요. 주보 안쪽 지도 있잖아요. 지도.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저 러시아 위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너무 쳐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사는 이렇게 지역 안에서 우리나라가 동쪽의 끝이에요. 일본이 있지만 일본은 섬나라고 대륙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인데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기차 타고 또 도로에 자동차 타고 쭉 가면 북한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통일되면 뚫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중국, 러시아 이렇게 되고 중앙아시아 넘어가게 되고 밑으로는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태국이나 이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가실 때 비행기 안 타도 돼요. 자동차로 쭉 가는 거죠. 그렇게 쭉 가고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슬람이 강한 중동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고 좀 더 가면 동유럽, 그리고 좀만 더 가면 서유럽, 그리고 도보 해협 지나가면 영국까지 그냥 다 지금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저 터널 다 가는 거예요. 통일되면 우리가 다 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요르단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거쳐서 딱 육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밑으로는 아프리카가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위도 이제는 좀 멀어서 그렇지 자동차로 갈 수 있어요. 계속 운전하는 거죠. 뭐 돌아가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말라위까지도 가긴 가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일을 이 세계를 복음으로 뒤덮는 그 일을 이제 누가 해야 하냐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운전 많이 하면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졸지 말고 지금 졸 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졸면 어떻게 하겠어요. 졸면 안 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선교 갑시다. 2달 동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쭉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셔야 돼요. 근데 사탄 마귀가 이걸 잘 알고 있어서 다음 세대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네, 못 태어나게. 그래서 우리나라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전 세계에서 그냥 밑바닥이에요. 전도를 받아야 하는, 선교를 받아야 하는 선교 대상 어떤 종족에 해당하는 그런 퍼센트를 갖고 있어요. 3% 믿는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적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큰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에 항상 이런 다음 세대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모세 태어날 때 큰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다 죽이라고, 애들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모세도 숨어서 키우다가 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왜 있게 되냐면 애들 다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올 때에 똑같은 일이 또 있죠. 헤롯 왕을 통해서 그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다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좀 깨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완전히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돼가지고 지금 막 복음화율이 팍 떨어져서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교회예요. 일단 여기는요, 가자 그러면 내일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냥 뭐라 그럴까, 아무 생각이 없는, 이렇게 좀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ENFP. 복음만이 참 좋은 성격이에요. 많아요. 아주 제의가 있으면 잠깐만요, 계획을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야, 우리 가야겠다. 언제요? 내일요? 오늘 갈까요? 이렇기 때문에
좋아요. 그럼 이제 가는 거죠. 막 가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도 복음 전하고 중국에도 복음 전하고 중앙아시아 뭐 동유럽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냥 쪼잘하게 그냥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하셔야 되는데 그 일자리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고 주의 일에 눈을 떠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담아 두셨어요. 뭔가 지금 막 포부가 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막 있는데 아까 우리가 방금 삼손 얘기했잖아요. 삼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기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근데 아기 태어났어요. 나면서 천사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기 낳을 텐데 얘는 나실인이다.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머리카락 자르지 말고 그렇게 온전히 드려진 인생이 되어져서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술 끊으세요. 안 돼. 담배 끊으세요. 안 돼.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삼손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와서 일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삼손이 힘이 얼마나 센지 뭐 거기 보면 사자도 그냥 막 치킨 닭다리 뜯듯이 막 뜯어가지고 아유 맛있다 막 그렇게 간단하게 사자 졸지 말고 사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졸면 안 되죠. 자 그렇게 막 힘이 엄청난 그리고 이제 막 블레셋이 몰려오니까 나귀 턱뼈 하나 들고 천 명을 물리치고 아니 여러분 1대5로 싸워도 이게 너무 힘들 텐데 1대1000이에요. 1대1000 이 상상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더라. 할렐루야. 그냥 나귀 턱뼈로 그냥 1000명을 그냥 물리치고 막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삼손 얘기를 쭉 가다가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니까 여느 사람과 똑같이 되고 블레셋이 그를 잡아. 그래서 복수하려고 눈을 빼버려. 두 눈을 빼버려요. 못 보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맷돌 돌리게 해요. 너 힘 세다며? 그럼 너 짐승 대신에 네가 한번 맷돌 돌려봐. 맷돌을 돌리게 해요. 이렇게 처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이렇게 힘 빠지게 하고 눈 빠지게 하고 맷돌 돌리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시고 삼손에게 정말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삼손이 관리를 못해서 잘못해서 자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잃어버리고 눈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앞을 못 봐가지고 더듬더듬 걸면서 이 건물의 기둥이 어딨냐? 좀 나에게 그걸 좀 지지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딱 기둥 잡고 건물 기둥 잡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셔서 내가 원수 갚게 해주세요. 복수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확 밀어가지고 기둥이 무너지니까 기둥이 없어지니까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3,000명 죽이잖아요. 그래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끝에 와 삼손 뭐 이렇게 3천 명 죽였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아쉽다. 그 힘을 잃지 않았으면, 눈 뽑히지 않았으면 정말로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었는데 삼손이 이렇게 된 까닭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삼손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 다음 장에 시작되는 삼손과 연결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자 얘기예요. 딥나에서 사귀는 여자 얘기,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가사에서 사귀던 여자 얘기, 또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어디예요? 그 16장에 가면 또 소렉이라는 곳에서 사귀던 여자 들릴라에 대한 얘기, 계속 여자 얘기가 나와요. 심지어는 들릴라한테는 벌써 들릴라가 삼손 이제 그 블레셋으로부터 사주받아서 삼손 죽이려고 잡혀가게 하려고 막 물어봅니다. 삼손 오빠 그 어떻게 힘이 그렇게 세? 그러면 이제 삼손이 그 마르지 않은 활줄 7가닥으로 날 묶으면 나 힘 빠져. 묶어봤는데 그냥 팡 끊어버리고, 오빠 이렇게 거짓말쟁이야? 어떻게 하면 힘 세? 아니 힘 빠져. 그랬더니 새 밧줄로 묶으면 나 힘 빠져. 새 밧줄로 묶었더니 딱 실끈듯이 끊어버리고, 오빠 너무한다. 제대로 좀 알려줘봐. 막 계속, 그러니까 계속 알려주다가 결국은 진짜를 알려줬잖아요. 나 머리카락 밀면 나 힘없어.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삼손이. 그거 왜 알려줘? 삼손이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라 그러셨어요? 아니거든. 근데 나실인이잖아요.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자기를 구별해야 돼요. 그렇게 이방 여자 기생이라고 또 나와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냥 자기를 내던져서 자기 인생에 그런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삼손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자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삼손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다. 제가 예전에 이걸 보면서 삼손 진짜 그 여자 하나 못 이기냐? 이랬거든요. 근데 이건 단지 그 정도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여자 하나 못 끊는 남자들 엄청 많아요. 여자 못 끊는 남자들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명씩 이름을 제가 적었는데 삼손이랑 똑같아. 못 끊어 여자를. 그리고 남자 못 끊는 자매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었어요. 이쪽에 어디 뭐 여기 있잖아. 여기 적어서 남자 여자뿐입니까? 돈 앞에서는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못 끊어. 가룟 유다가 왜 망했어요? 돈 때문에 망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 회계를 맡았어. 돈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맡겨놓으면은 훔쳐간대. 이게 늘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못 끊어요. 그러니까 결국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잠, 게으름, 조급함, 혈기, 불신, 불평하는 말,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 헐뜯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엘리는 왜 망했어요? 자식 우상. 이거 끊어내야 되는데 끝까지 아유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그렇게만 하다가 자기 자식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완전히 가문이 망한 거 아닙니까? 치명적인 약점들이 다 있다니까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
돈, 게으름, 혈기, 뭐 고집,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왕 얘기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와, 진짜 완악하더라고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는데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독종, 우박, 뭐 메뚜기, 흑암, 장자까지 다 죽잖아요. 와, 근데 안 고쳐. 못 고쳐. 아주 완악해요. 고집세요. 결국은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다가 홍해에 다 수장당하잖아요. 끝난다니까요. 여러분이 끊어내야 되는데 못 끊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좋은 점이 많은데요. 좋은 점 많아요. 그런데 그 약점이 발목을 잡아요. 목사님, 저는 약점 같은 거 없어요. 아유, 저는 단점 없고요, 전 나쁜 습관 없어요. 그래요? 서로 한번 봐주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의 약점, 저 사람의 약점, 저 사람의 단점, 저 사람의 치명적인 어떠한 부족함 한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근데 보면은 보이잖아요. 그 말은 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솔직히 알아요. 웬만하면 자기가 뭐가 약점인지 뭐가 단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 사역자들 가운데 참 능력 있고 지혜롭고 탁월한 사역자들 많아요. 약점이 있어요. 여자, 돈. 근데 그거 끊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역의 일선에서 그냥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최고로 잘 나가던 목사님들, 사역자들 한 번에 다 날아갑니다. 그가 사역할 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고치지 못하는, 끊지 못한 습관, 약점, 단점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엘리 그래서 망한 거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망하는 거고요. 삼손도 그래서 망하는 거고 바로 왕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가 내 목소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 너 습관이다. 너가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너 못된 습관이다. 너 그래서 너가 망하는 거다. 여러분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최석빈 그 장점 덩어리예요. 저 보세요, 덩어리. 장점 덩어리. 얼마나 좋은 점 많아요. 장점 다 있어요. 장점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가 망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약점 때문이다. 그 단점 때문이다. 그거 고쳐내지 못하면 삼손이 여자 때문에 망했듯이 결국 망하고, 가룟 유다 돈 때문에 망했듯이 결국 망하고, 사울 왕 권력욕, 그다음에 자기 교만, 그거 못 이기니까 결국 망하고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던 엘리 결국 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크게 못 쓰임 받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안 주시고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치명적인 약점, 게으른 거, 기도 안 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고집 부리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요, 완벽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은요, 잘못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는데 그걸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시몬아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고요, 시험 들고요, 낙심하고요, 나 왜 이러지? 그리고 나 예배가 싫고 막 하나님 싫고 막 이렇게 다 짜증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셨는데 여러분 더 아픔을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끊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너가 완벽해서 내가 쓰는 게 아니다. 너 사탄마귀가 공격하고 도전하고 너 넘어뜨릴 거야. 근데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좀 도와주라. 너가 이제는 이끌어주라. 맨날 지체들에게 너가 도움받고 너가 이끌림 당하고 챙겨야 할 대상 되지 말고 너가 좀 도와주라.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주님 부인했죠. 그런데 이 말씀 듣고 나중에 변화되어서 그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니죠? 완벽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냐, 거기에 완전히 무너져서 사울 돌이키죠. 사도 바울 돌이키죠. 돌이켜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졌어요. 밧세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자 그는 단번에 돌이킵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돌이킵니다. 질질 끄지 않고 단번에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여자 보기를 돌같이, 여자 보기를 돌같이. 그래서 그 열왕기상 1장에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나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시중 들라고 수넴 여인 아비삭이란 여자를 이제 붙여줍니다. 신하들이 시중 들라고.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예뻤던지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적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런데 솔로몬에게 저 아비삭 여인을 나에게 달라고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미인이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넘어짐이 있었으나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쓰신 사람들 보면은요, 돌이켜서 그 뒤로는 그 나쁜 습관, 악한
그런 모습, 단점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장점들로만 쓰임 받아서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사탄이 너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 돌이킨 후에 너 지체들을 좀 도와줘라.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지금 내 약점 참 끊기 힘들죠? 그거 끊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괜히 왔다 막 싶기도 하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 다윗이 돌이키지 못했으면 다윗도 망하는 거고, 사울이 돌이켰으면 사울이 쓰임 받는 건데 망하는 거예요. 못 돌이키면 망해요. 여러분,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의 성령으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악한 습관, 사탄 마귀가 늘 틈탈 수밖에 없는 나의 약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너가 돌이켜서 이제는 너가 좀 이끌어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약점, 단점, 부족함, 하나님 이 시간에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계신 것을 아버지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돌이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주역이 될 세대인데,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단점,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허물들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돌이켜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함을 입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아버지 산손처럼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끊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아버지 안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아버지 안에 혈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자기 고집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잠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합니까?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가 돌이켜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당당하게 떳떳하게 굳세게 믿음의 걸음 걷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사탄마귀 도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이겨서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믿음 안에 승리케 하심이 오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